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성도님들께 드리면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답, 그 지식, 그것이 성도님들에게 어떤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도 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의 변화, 삶에 또한 영향 또는 행동의 변화가 있습니까? 사람들을 보면 어떤 지식들은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 반영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는 주식 같은 걸 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끊임없이 정보를 찾고 방법을 찾고 원리 같은 것들을 연구하셔가지고 그것들을 주식이나 이런 것들에 투자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런 지식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바로 삶에 적용이 되는데, 한편으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성도님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 내면에 이 삶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야말로 지식이 그 지식 그 자체로만 멈춰 있는 지식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 점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의 말에 공통적으로 이 알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이 원문에 나오는 이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려진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건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요, 경험한 지식을 말하는 거죠. 경험되어져 쌓여 있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좀 깊이 있는 묵상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묵상해 볼 때 우리의 삶의 자리들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이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도 한 주간 지나면서 참 힘든 한 주간을 지나셨을 거잖아요. 치열하게. 또 어떤 분들은 식사의 끼니도 놓쳐가면서 치열하게 그렇게 광야 같은 삶을 살아오셨는데, 그 광야 같은 삶이 크게 다가오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알려주시고 싶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광야 같은 것들을 허락하실 때 그걸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저희들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죠.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밑줄을 이렇게 쳐서 또 원문도 적어놨지만요,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낮추시며라고 하는 이 뜻인데, 이 누르다, 압박하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시험하사 그랬는데 그냥 시험하는 게 아니고 입증하는 거죠. 증명해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알다, 깨달아 알다, 경험해서 알다라는 것이죠. 이 동사대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와 같은 삶을 허락하실 때 이 세 가지 동기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 과하게 부풀려질 것 같을 때 우리를 눌러주시는 거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 우리 문화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광야는 없거든요. 광야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 그림이 잘 안 그려지지만 영화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찾아보니까 이 광야는 연간 강수량이 100mm 정도 되고요. 이스라엘의 광야는 일부 지역은 50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평균 연간 강수량이 한 1300m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 한 13분의 1 정도 비가 내리니 얼마나 척박하겠습니까? 거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공백의 상태죠. 그리고 거기서 하는 모든 활동들은 사실 생존 외에는 의미를 찾기 어려운 무의미한 환경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언제든지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치명적인 환경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그런 척박한 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왜 40년이나 이렇게 두려고 하셨겠습니까? 휴브리스 증후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뭐 번역을 하면 오만 증후군. 예, 오만 아시죠? 5만 원의 그 오만도 아니고 나라 오만도 아니고, 예, 교만하다 오만하다 할 때 그 오만입니다. 그런데 오만 현상을 연구하는 오만 학회도 있다고 그래요. 참 별 학회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기사에서 이 오만 증후군에 대한 걸 이렇게 설명하는 거를 제가 보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경영계에서도 오만은 최대 경영 리스크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경영자가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냉정한 판단을 하지 못할 경우 경영에 실패하고 회사는 존폐의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경과 의사 출신으로 전 영국 외무부 장관을 지냈던 데이비드 오웬은 오만은 병은 아니지만 권력의 자리에 오래 있으면 성격이 바뀌는 인격장애 일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만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입니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금융위기를 초래한 경영자들의 판단의 오류를 저지른 이유로 냉정한 판단을 방해하는 자기과잉이 있었다는 연구가 늘었다는군요. 권력의 자리에 오래 있으면 자기과잉이 되고 주의가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도님들 대부분은 무슨 기업을 경영하거나 이렇게 많은 자본을 이렇게 투자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삶의 자리에 맡겨주신 무엇인가 재량권이 있으시고 그리고 뭔가 영향력이 있으시잖아요. 이건 꼭 금융을 이렇게 경영하시는 분들만이 아니라 이 오만 증후군에 빠질 수 있는 위협은 저 같은 목사부터 시작해서 성도님들에게까지 다 있는 리스크인 거죠. 오만 증후군에 빠지게 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내가 가진 환경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판단하는 경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연약함이죠.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리고 나의 성공의 경험들이 하나씩 축적이 되고 거기에 또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또 내 소유가 이게 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비교를 하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을 하면 이 자기 과잉, 과대망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군림하려고 하고 우리가 잘하는 대로 갑질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또 반대로 어떻습니까? 내가 비교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못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뭔가 이게 잘 갖추지 못했다 생각을 하면 스스로의 이 존재가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과소평가해서 위축되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서 끊임없이 자기의 삶에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면서 끝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너무너무 많이 우리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연약함이죠. 환경을 가지고 이게 나다 생각하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런 어리석음과 또
무엇이 같이 결합되면 진짜 위기가 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환경,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환경이 되면은 이게 앞에 이야기했던 리먼 브러더스 사태의 금융위기를 초래한 것 같은 폭발적인 위협으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흔들게 되는 치명적인 위협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오만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 내가 원하지만 길을 열어주시지 않던가, 내가 그토록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는 경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결국에는 나중에 뒤돌아보고 나면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요, 복으로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인 중에 에드워드 마이클 그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사실은 베어 그릴스라고 하는 사람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유튜브에도 베어 그릴스 하면 영상이 나옵니다.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이 사람이 인간과 자연의 대결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하는 프로그램은 뭐냐면 이 사람만 나와요. 이 사람만. 뭐냐면 이 사람이 무슨 경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무슨 보트를 타고 가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해가지고 어딜 가냐면 오지를 갑니다. 진짜 극오지. 아무도 없는 무인도, 아마존에 있는 무슨 어떤 이런 이제 지역, 이런 낙하산 타고 가거나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거나 이제 이래갖고 거기 가가지고 혼자서 살아남는 거예요. 생존. 그래서 저도 몇 개 클립을 봤는데 이렇게 그 나무가, 큰 아름드리 나무가 쓰러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껍데기를 이렇게 막 벗기더니 군뱅이를 꺼내는 거예요, 거기서. 손가락 2개만한데 그거 막 먹고 그러면서 먹을 게 없는 거 막 찾아가지고 뱀도 잡아먹고, 심지어 제가 상어 잡아먹는 것도 봤습니다, 제가. 무인도에서 상어를 잡아먹어요. 저는 그런 데 가면 아마 일주일 내로 죽을 거예요. 아마 성도님도 대부분 그러시지 않을까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살아요. 살아 돌아와요. 이게 얼마나 영양가가 많은 건지 아세요? 한 3일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군뱅이 먹는데, 저 그거 보면서 그분도 먹는데 본인도 되게 힘들게 먹어요. 인상 막 쓰면서 진짜 막 그거 보면서 이걸 왜 보고 있지? 저도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자, 그분과 제가 무슨 차이입니까? 환경은 똑같잖아요. 근데 그분은 살고 저는 죽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게 그 사람의 실력이죠. 그게 그 사람의 실력인 거예요. 환경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 환경에서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고 어떤 능력이고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환경은 내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은 내 자신이 아니에요. 워낙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환경이나 사회적인 지위, 소유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다 보니까 그런 환경을 잘 갖추는 거에 몰두를 하고 실제로 자기 자신의 인격이나 자기 자신의 내면이나 그리고 삶의 의미나 비전이나 방향성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또 상대적인 환경을 막 쫓다가 인생의 많은 힘과 에너지들을 소비하게 되고 허비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그거 원하는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허무함을 느끼는 경우 종종 봅니다. 저도 신방을 하다 보니 정말 그런 분 봤거든요.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혼자 사시는 권사님이세요. 근데 강남에 100평짜리 빌라에 사십니다. 근데 이분하고 신방을 하면서 제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권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을 기도 제목 내놓으시는 게 뭐냐면, 목사님 망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망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다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100평짜리 집이세요. 집이 방이 6개. 혼자 사세요. 그리고 저기 강원도에 어디에는 펜션 단지가 있어요, 이분은. 네. 목사님 저희 집이요. 다 옛날에 우리 이 사람들이 저희 집 땅을 밟지 않고는 서울에 못 들어왔답니다. 근데 다 망해서 아무것도 없어서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 불행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저는 그 방 한 칸이라도 있었으면 진짜 그때 그랬는데 예. 상대적인 거거든요. 아무리 가져도 이 환경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광야, 척박한 광야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저도 너무 껍데기가 많은 것 같아요. 겁치레가 많은 것 같습니다. 거칠레 같은 옷을 많이 우리가 입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분당이라고 하는 이 지역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속기 쉬운 환경 속에 살거든요.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화려함이 우리의 일상이지 않습니까? 성도님들도 이렇게 뭐 마실 나가듯이 동네 마트 가듯이 여기 판교에 있는 어떤 백화점에 가서 이렇게 구경하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원정을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그걸 구경하려고. 근데 우리는 갈래? 가지 뭐 하고 지금이라도 갈 수 있는 진짜 화려함이 우리 주변에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보니까 가난하고 외롭고 또 공부 제대로 못하고 취업 못하고 결혼 못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해 못하는 그러한 위험들 속에 우리가 빠져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더 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열등하게 여기면서 어떤 때는 교만하기도 어떤 때는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는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오늘 사는 환경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정말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면 이제 엄청 당황하는 거죠. 병이 걸렸다든지 또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가족 간의 관계 속에 내가 이 아이를, 내가 우리 남편을, 내가 우리 아내를, 내가 우리 부모님들을, 내 동기들을 도우려고 하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딱 닥치게 되면은 내 돈이, 내 소유가, 내 명예가 이게 다 쓸 데가 없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난 후에는 엄청난 큰 후회가 몰려오게 되고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짓누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삶을 살다가 보면은 내가 참 작고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게 그게 인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성도님들을 신방해보고 저도 살아가면서 계속 느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은 겸손해지는 인생이구나. 그게 참 복이구나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광야는 원래의 나 자신, 원래의 이 나 자신의 정체성을 조율하고 찾아가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소유뿐만 아니라 내 건강과 기본적인 삶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때나 때로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장소가 은혜의 장소가 광야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광야를 통하여서 지나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본 모습을, 우리 위치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은 주시는 것을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모든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은 성도님들이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내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역으로 고역에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 신음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아주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그들이 그것을 받는 일이 제일 먼저 한 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을 거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이야 무슨 전투식량도 있고 이렇게
캔이나 통조림도 있지만 지금 광야에서의 40일을 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온다 그러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게 더 자연스럽죠.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모세 형인 아론을 압박해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말하죠. 3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말씀을 성도님들이 이렇게 좀 오해하시는 그림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해 갖고 나왔는데 그새 바로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목사님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셔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새로운 다른 신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소신을 내가 섬기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이집트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베풀고 우리를 구해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금송아지로 믿기로 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 섬길 때 권사님 한 분 댁을 제가 찾아가서 신방을 했어요. 근데 권사님은 이렇게 그분이 이 불교를 오래 믿으시다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도님이 되셨거든요. 되게 착하고 선하신 분이세요. 신방하고 제가 이제 나오는데 권사님이 문 밖에 이제 나가는 저를 보고 그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제 행동을 보셔야 됩니다. 목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제가 스님 하시듯이 안녕히 가십시오. 일평생 불교를 믿고 스님을 대하고 절에 다니시다 보니까 이 인사를 당연히 합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목사님. 그걸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그동안의 삶에 이게 뿌리 박혀 있었던 생활의 한 습관이신 거잖아요. 제가 보면 이 어르신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부분에도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또 이러세요. 한국인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 이 무속 신앙에 대한 이 그림들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이 얘기만 드려도 성도님들 놀라시는데 귀신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귀신이 사람이 죽으면 구천을 떠도니까 그 구천을 떠도는 게 귀신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의 귀신은 다른 영적인 존재가 따로 있어요.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 이 귀신이거든요. 사람은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우리가 제사 안 드리는 이유도 그 이유거든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어서 귀신이 와서 제사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무속신앙적인 배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들이 많고 심지어 어떤 분은 목사를 대하는 경우도 무당 대하듯이 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도 흠칫 놀랄 때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500년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뼈저리게 태어나고 자라고 문화를 흡수한 사람들이에요. 이집트에서는 신을 섬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상을 만들죠. 신상을 만들어요. 영어로는 스태츄라고 하죠. 그걸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에는 많은 신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섬기는 신들 중에 하나가 소예요. 소의 형상을 한 신만 4가지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없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우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상을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옛 습관에 젖어 있으니 이런 그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게 바로 율법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은 단순히 종교생활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종교법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광야에서의 서로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송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생활법들, 자신의 일상생활에 아주 직결되는 생활법을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택하시고 그곳을 걷게 하시고 40년 동안이나 그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게 하신 것에는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벌써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뼛속 깊이 박혀 있던 옛 기준, 이집트에서의 옛 기준, 옛 생활 방식을 다 뽑아내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법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공간에서 40년 동안 생존해서 살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준, 율법을 유일한 환경으로 삼아 기준으로 삼아서 새로운 삶의 형태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바로 이 40년 동안의 이 광야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두신 하나님의 배려인 겁니다. 이 시간들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을 작은 이집트로 만들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광야를 이렇게 그래서 허락하신 거다 그러면 속상해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고생시킨 겁니까? 장난치는 겁니까 지금? 속상하시죠 성도님들도? 믿음이 좋으셔서 안 그러신가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신명기 8장 2절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4절.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트는 일도 없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그 스스로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고통의 장소 맞아요. 죽음의 장소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지만 그 구름 기둥이 이 광야의 뜨거운 태양볕을 막아줘서 이스라엘에게 시원한 그늘을 마련해 줬고 밤에는 추운 추위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데피셔서 그들이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도 40년 입으면 그 옷이 멀쩡하겠냐고요. 그런데 옷이 헤어진 일이 없대요. 여성분들은 얼마나 싫어했을까요? 다른 옷을 좀 입고 싶은데 떨어지질 않으니. 40년 동안 이 옷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건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그리고 몇 시간만 걸어도 발이 부르트고 물집이 생기는데 그렇게 걸어도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의 옷까지도 섭리하셔서 헤어지지 않게 하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기적적으로 있었지만 자기들에게는 일상이었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이 비유를 하자면 출애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을 한 것이라면 그리고 홍해바다가 결혼식이었다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들 속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서로를 충분히 알아가는 허니문의 시간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은 광야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세심하게 그렇게 돌보시고 채워주셨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생활법,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스스로 고난으로 찾아 들어가서 광야에서 죽게 된 겁니다. 광야가 광야된 것은 사실 광야라는 환경이 아니고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으로 주어진 율법에 이스라엘이 따르지 않아서 그들의 삶을 스스로 광야처럼 만들어간 것이죠. 오늘 8장 1절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옥죄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고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광야 같은 삶을 허락하실 때 사실 그 삶의 자리를 광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광야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마련해 두셔서 성도님들이 광야가 광야되지 않도록 돌보실 거예요. 아주 세심하게 돌보실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이렇게 해야 내가 살아남는 거지, 이렇게 해야지 내가 행복한 거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스스로 판단한 그 길이 고난으로 접어들어가는 길, 광야를 광야 만들게 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8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아멘. 본문에 너를 징계하시는 이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서의 징계는 이 잘못한 걸 가지고 책망하고 혼내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징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이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이 철 같은 거를 담금질을 하잖아요. 뜨거움과 또 찬물에 넣어서 그래서 이 철을 강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 그 담금질을 말하는 걸 훈련, 연단을 말하는 게 바로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을 연단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연단하시는 분이시다. 선한 의도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수많은 오해를 지금도 우리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지름길이 아니고 돌아가는 길로, 그리고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좋은 걸로, 우리를 섬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려고 하는 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림들이 있죠. 왜? 그것도 무속신앙의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흔들다가 탁 멈추고 정성이 부족해. 그러면 이제 5만 원짜리 꽂고 10만 원짜리 꽂고 그래야 이제 신탁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니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 이런 오해들이 우리한테 있는데 광야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순종해서 걸어갈 때도 때로는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의 삶에서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변화없는 신실하심과 은혜들, 인도하심들, 온갖 선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선하심의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 나아가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더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사랑이 더 풍성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 정도는 그래도 안 돌보실 것 같았는데 나까지도 이렇게 세심하게 하나님이 섬겨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그분의 선하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도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불순종하는 우리라 하더라도 광야 같은 삶을 지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 이집트, 내 안에 죄성, 그것들을 깎아내고 털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당신을 선하심을 우리 삶에 계속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부여되는 겁니다. 그 신분은. 그러나 우리의 그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재는 삶이라고 하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서 거기에서 만들어 가지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성도님들은
신분만 가진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보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모두 그래서 그들에게는 맞춤형 광야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요. 야곱에게도 있었고요. 다윗에게도 있었고요. 저에게도 있었고요. 성도님들에게는 없으시겠어요? 있겠죠. 없으면 자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삶에 대한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삶은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 목표가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기쁜 일이 있든 즐거운 일이 있든 성과급을 세상에 연봉만큼 이렇게 받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라고 속을 필요도 없고, 또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해서 고난과 환난과 이런 게 있다고 내 인생은 망했다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재료로 쓰십니다. 어떤 재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재료, 과정으로 하나님은 다 쓰십니다. 일상의 모든 것들을 재료로 삼으세요. 오늘 기쁜 일이 있어도, 눈물 흘리는 일들이 있어도 이걸 재료로 쓰세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경험하게 해주려고 하시는 거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님들을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 누리기를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어요. 오늘 신명기 말씀에도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오늘을 과정으로 지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는 힘듭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광야는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같은 삶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며 성도님들의 그 무게를 가볍게 하시고 선으로 인도하실 때 잘 따라가셔서 광야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허니문으로 잘 살아가시는 그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